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이제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가 우리의 재판장으로, 그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처음 듣는 자들에게는 주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주 예수의 구원을 증거해 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은, 즉 회개치 아니함으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자취하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다시 오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셔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으로 선을 행하는, 생명의 부활을 이루는 그 선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의 재판장이 반드시 오셔서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하신 것, 받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재판장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게 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시를 주셨죠. 미래 결실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 보리에 결실하게 하는 말씀도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영생의 말씀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실이 없이, 열매가 없이 살아간다면, 많이 받았음에도 그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까? 주 예수의 얼굴을 떠나, 그의 주 예수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판장이 있다는 것, 그것은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제자들로 세움받은 자들에게 그 복음의 증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라, 그들에게 왜 믿음에 계속해서 굳게 서야 하는지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재판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재판장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재판장이 있기 때문에. 물론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실라와 같은 옥에 갇히는 그러한 환난은, 그러한 고난은 받지 않지만 그들 앞에 믿음을, 그들이 이제 구원받았고 주 예수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는 그들 앞에도 말씀을 인한 환난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위로하시는 것이죠. 언제 위로하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이죠.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입니다. 그냥 334페이지입니다. 신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입니다. 환난받는 너희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뭘 받고 있습니까? 환난을 받는다. 왜 환난을 받습니까? 여기서 환난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뭐합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뭘 받습니까? 환난을 받아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 갚으십니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죠. 언제요?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환난 받는 그들에게 뭘로 갚아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산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거듭나서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있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 받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갚으시는 그 위로를 증거해 주므로 그들도 위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위로하고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하십니다. 왜 데살로니가 왜 가시게 하십니까? 주 예수를 증거하여서 그들도 주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신 것만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예수를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세우신 것을 그들도 믿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11장 1절에 보시면 저희가 라고 나오죠. 근데 우리가 빌립보에서는 저희가였습니까? 우리가였습니까?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라고 했죠. 우리가.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 사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의사 누가였잖아요. 근데 누가가 처음부터 바울과 동행했습니까? 드로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했습니까? 드로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했죠. 그래서 16장부터 드로아 때부터 저희가가 아니라 우리가 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누가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바울과 함께 동참해서 그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로 갈 때는 누가 빠졌습니까? 저희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가 아니라 저희가. 그럼 누가 빠졌습니까? 누가는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누가가 어디에 있을까요? 빌립보에 머무는 것이죠. 빌립보에 머무는 거예요. 그럼 누가는 빌립보에서 뭐 할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럼 그들에게 이제 믿음에 굳게 거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요,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20장 6절에 보면 이제 다시 우리가라고 해서 누가가 바울과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20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바셀마데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저희가 한 거 보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어디 갑니까? 안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통과해서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 마게도냐를 말할 때 로마의 군사 도로인 아그나티아 가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제일 처음 네아폴리부터 빌립보 거쳐서 그 다음에 안비볼리아, 아볼로니와 데살로니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비볼리아, 아볼로니아와 데살로니가는 그
로마의 군사 도로의 위치에 있는 성들이에요. 그래서 암비볼리는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이고, 아볼로니아는 암비볼리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성입니다. 그 데살로니가는 아볼로니아에서 한 56km 정도 밑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도 마게도니아의 중요한 성읍이에요. 근데 바울과 그 일행은 이 두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통과해서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가요. 근데 1차 전도 여행과는 좀 뭐가 달라요. 1차 전도 여행과. 우리가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이죠. 그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성읍이 어디였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죠.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니까 이제 많은 이방인, 유대인 중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 중에서도 이제 복음을 믿는 자들이 생겼죠.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바울을 쫓아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14장 1절에 이고니온으로 가요.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또 어디로 갑니까? 8절에 14장 8절에 루스드라에 가요. 근데 문제는 루스드라에서도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돌로 때리잖아요. 죽은 줄 알고 내버려 두고 가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서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가요.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13장 14장에 나오는 갈라디아 성의 1차 전도 여행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는 바로 이웃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있으니까 그 옆에 성읍인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유대인들이 일어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에 가고, 루스드라에서 또 일어나니까 또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가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이제 거꾸로 더베에서 그렇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밤빌리아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일어나면 바로 옆에 도시로 간단 말이죠. 근데 이 마게도니아에서 전도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 빌립보에서 전도한 다음에 빌립보에서 이제 전도를 못하게 생겼잖아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암비볼리잖아요. 그럼 암비볼리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암비볼리를 거쳐가요. 또 아볼로니아로 가는데 아볼로니아도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바로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간단 말이에요. 1차 전도 여행처럼 원래 바울이 했으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핍박이 일어나면 그 옆에 도시인 암비볼리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핍박이 일어나면 아볼로니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니아 가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이 일어나면 그 후에 데살로니가까지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냥 통과해요. 이 두 도시에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이 두 도시에는 구원을 얻을 백성이 없어서 그냥 통과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왜 그냥 통과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기 때문에. (17장 1절에)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 말씀하시죠. 또한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쫓겨나잖아요. 10절에 보세요. 17장 10절에 그래서 베레아로 가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바로 인접해 있는 도시예요. 베레아로 보낸 저희가 이르러, 베레아도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지요. 근데 베레아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쫓겨나요. 그래서 17장 16절에 아데네 가죠. 아테네예요, 오늘날. 17장 16절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그렇죠? 그럼 아테네에도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회당에 있는 도시들은 꼭 빼놓지 않고 들리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죠. 근데 왜 빌립보는 왜 하나님이 들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성읍에 대해, 유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주전 315년에 마케도니아 왕 카산더에 의해 건설된 도시입니다. 이 카산더가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알렉산더의 그 제국이 그 밑에 있는 네 신하의 장군들에 의해서 나누어져요. 4개 나라로 나누어져요. 그 4개 중에 한 나라를 차지한 왕이 카산더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이 알렉산더 제국이 4왕국으로 나뉘는데, 헬라와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국이 캐산더 왕국이에요. 그래서 처음 왕이 누구냐면 캐산더예요. 이 캐산더는 나폴레옹, 알렉산더의 밑에 있는 수하 장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10장에 보면 헬라 나라가 나누어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서로 싸우잖아요. 거기서 말한 남왕국은 그 알렉산더 대왕 후에 세워진 4나라 중에 한 장군이 애굽 지역에 세운 톨레미 왕국이, 그게 남왕국이고, 북왕국은 수리아와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셀루쿠스 왕국이에요. 그 둘이 이제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그 유대 성읍이 있는 예루살렘을 두고 둘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성읍은 알렉산더 후에 그 캐산더 장군이 헬라와 마케도니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자기 왕국을 세운단 말이죠. 근데 캐산더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 빌립의 2세의 딸이에요, 딸. 그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럼 빌립 2세는, 헬라 왕국의 빌립 2세는 알렉산더의 아버지를 말해요. 그 필리포스 2세죠.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캐산더의 아내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면 알렉산더의 누이란 말이죠. 대왕의 누이예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의 동생 누이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를, 이 성읍을 건설을 하고 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전 315년에 이 캐산더 왕이 다시 건설한 성읍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거예요. 근데 BC 168년에 로마에 속국이 돼요. 그리고 146년에 이제 로마에 편입돼요. 로마의 한 주로 마케도니아가 편입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이 데살로니가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가 마케도니아의 수도예요. 그리고 BC 42년에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카이사르가 암살당하죠. 그래서 카이사르의 조카의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어스가 짝을 맺고 카이사르를 죽인 브루토스하고 그들과 이제 싸우잖아요. 그때 이제 누구의 편에 서느냐? 우리말로 줄을 잘 써야 되잖아요. 이 데살로니가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오 편에 서는 거예요. 그 시저의 후계자 편에 서는 거예요. 암살자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그래서 42년에 이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오스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읍이 이들 편에 서니까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오스가 이 성읍들에게 자유권을 줘요.
그래서 자유도시의 특권을 부여받는 것이. 그래서 이 당시 고전의 그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이 당시 데살로니가 인구가 거의 20만 명. 우리가 지금 사는 도시는 뭐 1000만씩 이렇게 사니까 크잖아요. 우리 지금 생각 가지고서 그렇죠? 데살로니가 조그만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당시에는 20만 명도 살려면 20만 명이 쓰는 물을 지금처럼 수도 시설이 없잖아요. 또 이들이 그렇죠? 배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소비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 가면 지저분한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로마가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다 돼 있는 도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싸움도 잘하지만 건축에 특화된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도시를 지으면 먼저 뭘 짓습니까? 도로를 닦아요. 그리고 그 옆에 다 세우면서 상하수도 시설을 다 해요. 그리고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그 물길 수로를 그렇죠? 오늘날처럼 높이 올려가지고 우리 농수로처럼 그걸 다 돌로 다 지어가지고 물이 쫙 흘러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문화를 보면 목욕탕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태폐적인 문화지만 이미 그때 목욕탕 문화가 있다는 것은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나가 이미 있었잖아요. 다 있었어요. 그래서 20만 명 정도가 살려면 그렇죠? 굉장한 문화시설이 갖춰진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성읍 중에 가장 번성하고 인구가 많은 도시예요. 모든 나라가 수도가 어떻습니까? 제일 번성한 나라예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가 이 데살로니가란 말이죠. 거기에 이제 근데 이 도시는 그냥 마게도냐 사람 헬라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연합해 사는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 두 도시를 띄어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볼로니아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가서 바울이 보면 2절에 자기의 규례대로 그렇죠?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죠. 그럼 바울이 자기의 뭐가 있습니까? 규례가 있어요. 규례. 바울이 만든 규례예요. 왜냐면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원칙을 세워놨단 말이죠. 그게 규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자기가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단에 서신 것을 보여줘요. 이 바울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을 때 바울이 이제 처음부터 그 규례가 아니었잖아요. 가다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 바울이 그거 그렇게 하면서 그게 자기의 규례로 굳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도시에 가든지 회당이 있으면 먼저 어떻게 합니까? 회당이 있는 도시를 가고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바울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세운 규례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26절이에요. 사도행전 3장 26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3장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그 종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세워 복 주시려고 복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냈어요.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라. 그래서 복음이 먼저 누구에게 전파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나 다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이 먼저 증거되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먼저 증거되어야 됩니까?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한 유대인에게만 증거되니까 또한 헬라인에게도 증거되어야 됩니까? 헬라인에게도 증거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먼저 받을 자로 정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이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 유대인. 근데 문제는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당치 않은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청함을 받은 자들을 버리시고 사거리에 아무에게나 가서 데려오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마음대로 정한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한 규례예요. 그래서 바울의 규례는 물론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이루기 위한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이방인들도 있습니까?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잖아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단 말이죠. 함께 모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도 전하지만 이방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유대교로 개종했으니까. 물론 개종하는 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할례를 행한 자들은 유대인은 유대인들로 취급해.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유대교로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긴 사는데 할례는 받지 않은 자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 안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도 있고 하나님을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지요. 그래서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회당에 있는 자들은 다 뭐를 받고 있습니까? 구약의 성경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먼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잖아요. 로마서 3장 1절로 2절이죠. 로마서 3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뭘 맡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단 말이죠. 구약의 성경 말씀을 받은 가르침, 성경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율법, 모세오경이죠.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의 말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먼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율법을 주신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곧 율법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들의 유익이 뭐냐 하면 19절에 보시면 한 가지 유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한 바, 율법이 말하는 것,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말하는 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럼 율법을 받는 유대인들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까? 죄인인 걸 깨닫으니까 자기들이 누구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것만 증거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의, 율법의 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로 받았다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어요. 자기들도 없는 걸 알아요.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으니까 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죄인이고,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율법으로 자기들이 죄인이고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 하나님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그것을 그 아들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자기의 죄를 보면서 자기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하러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럼 이 약속을 가진 구약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것 때문에 어느 도시에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게 그 유대인의 회당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례를, 자기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죠. 데살로니가 가서 회당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을 봐야 되는데, (1장 8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3절을 먼저 보시면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고, 3절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교회죠. 또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란 말이에요. 또한 6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교회예요. 또한 이제 8절에 중요한 건 오늘 볼건 8절인데요. 8절에 뭐하는 교회냐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도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뭐가 퍼지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뭐가 퍼지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과 그 일행만 주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나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주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죠.
9절에 보시면 저희는 여기서 9절에 저희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부터 주의 말씀을 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그 말씀을 들은 저희가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뭘 말하냐 하면 우리에 대하여 고하기를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했냐면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고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복음을 받음으로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역사 그거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는 자들이 바울과 일행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라고 말해. 누가 말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럼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변화가 일어났죠.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누구를 섬기게 됐습니까? 살아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전에는 어떤 자였는데요? 헛된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벌어질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는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과 일행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헛된 일을 버리고 이제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이죠. 뭐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까? 행한 대로 갚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째는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자기들이 기다리는 자들이 된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처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들도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전하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일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너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구약 성경이 증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증거하는 거죠. 또 그를 재판장으로 세운 걸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일반 교인들은 성경에 대한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거 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거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우상을 섬겨요. 이 사람 가사 얘기하는데 나도 전에 너처럼 우상을 섬겼어. 근데 그건 헛것이야. 내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자가 되니까 이제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긴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요, 하나님이 그를 재판장으로 세우신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기다립니까 이제? 그의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그럼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살까요? 육신의 거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막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사나요? 아니란 말이죠. 선한 일, 상이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복음이 믿어지기 전에. 그러면 복음의 증인들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이게 이거라고 증거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증거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나도 전에는 너처럼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들 그 예수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우셔서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 그 말로만 그렇습니까? 삶이 있습니까?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말로 증거하는 시대는 갔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엉터리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양심 안 쓰고 자기만 위하고 좋은 건 자기만 취하려고 그러고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로 이루신 구원은 있지만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로 산단 말이죠. 부활을 바라보지 않는 자로 사는 거예요. 부활을 말해요. 예수가 부활했다 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존경하는 우리 대학의 신학과 교수님이 계신데 무슨 말을 했냐면 제가 신학교 다니니까 하신 말인데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데요. 믿어요. 근데 대부분이 현실적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생활이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믿음의 생활이 없단 말이죠. 그 현실적 무신론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부활이 있다면 산자와 죽은 자 행한 대로 심판하실 걸 바라봤다면 그렇게 살지 못해요. 여전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 산단 말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가 그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에 하겠습니까? 마게도냐 성읍쯤에. 바울이 간 베레아나 아테네 가서 하겠습니까? 바울이 들리지 못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4절에 보시면 8장 1절로 3절에 스데반의 순교를 인해서 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당해요. 교회가 힘이 없어서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케 하시는 거예요. 왜요? 흩어지게 하시려고. 흩어져야 복음이 다른 곳에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빌립이 있죠.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만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이제 그 복음으로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으로 먼저 부르심 받았고 이제 자라난 자들이 이제 환난을 인해서 하나님 흩어지게 하시니까 흩어진 그곳에서 육신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11장 19절로 20절이죠.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이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세운 자들이야. 사도들이 아니잖아. 120문도도 아니에요. 구브로 출신이고 베니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복음으로 먼저 부르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살아나고 또한 자랐고 이제 흩어지는 중에 어디 갑니까?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물론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큰 역사는 이루세요. 근데 복음의 증인들, 하나님 세우신 복음의 증인들, 그들을 통해서만 이루십니까? 이제 자라난, 먼저 복음을 받고 자라나서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이 흩어진 자들이 뭐 사도들처럼 성경에 능통했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충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복음을 믿기 전과 믿기 전을 그걸 가지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있는데 만약에 아내가 남편이 예수를 믿었어요. 남편이 예수를 바로 믿었다고 한다면 남편을 믿는 예수 믿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볼 때 우리 남편이 예수 믿더니 바뀌었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아내가 볼 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예배당 갈 때만 착한 사람인 척하고 집에 와서는요 맨날 하던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아내가 볼 때, 예수 안 믿는 아내가 볼 때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안 믿는 남편을 둔 아내가 남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보면 알아요. 내 아내가 예수 믿는데 진짜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반응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핍박하든지 미워하든지 그거 예수 믿는 거 싫어하든지 아니면요 예수 믿는구나. 하나님이 참 계시구나. 묵인하든지 아니면 따라 나가든지 세 가지. 세 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들어 그 사도들과 바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주의 장과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증거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삶을 통해 자기 변화된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쉬워요. 내가 예수 만나서 내게 이루어진 일을 증거하면 되잖아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마땅한 바잖아요. 그러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는 누가 가서 전했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아, 바울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바울이 땡이. 그 바울이 빼뜨려 놓은 성읍들, 전하지 않은 성읍들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흩어진 자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 잘하는 자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도 뭘 전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만 보지 마시고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주의 떡과 주의 잔에 참여했으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제가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죠. 훈련하는 삶이 있어야죠. 금식하는 삶이 있어야죠. 더 나아가서는요, 미래 결실하는 삶이 있어야죠. 여전히 예수 믿지만 안 믿는 사람처럼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욕심도 많고 누구보다 거짓말도 잘하고 양심도 안 쓰고 그럼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보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 당신이나 잘 믿어. 특별히 한국에 보면 종교인들 있잖아요. 중국 스님들도 부정부패가 많잖아요. 또 천주교 신부들은 뭐가 많습니까? 어린이들 성추행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금욕주의자잖아요. 근데 천주교마다 고아원을 차려놓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중세 때부터 이어온 거예요. 왜요? 신부하고 수녀들이 눈이 맞아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애를 어디로 보냅니까? 근데 교회도 부패한 목사들 많잖아요. 근데 유독 우리 사회를 보면 유독 교인들이 목사가 잘못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성토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믿으니까 우리랑 달라야지. 너희는 부활의 소망 믿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랑 달라야 될 것이 아니냐? 그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하듯이 악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죽어 있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만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결실하는 말씀, 열매 맺는 말씀, 그 말씀을 받았으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주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결실이 있냐 말이죠. 열매가 있냐 말이죠. 우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풍성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경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먼저 부르시고 또한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을 그 상과 영광의 부활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그 상과 영광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먼저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악한 저희들, 우리가 복음으로 먼저 부르심 받아서 우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미련하고 악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비추게 하셨어요. 그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제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까지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생명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순교의 영광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